고린도전서 14장 20절. 찾았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37번째입니다. 방언과 예언 두 번째인데요. 지지난주죠. 36강 때 그 결론이 뭐냐면은 방언과 예언을 할 때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예언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해석을 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워요.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요.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듣죠. 그런데 예언은 통역 없이도 우리말로 이렇게 하니까 알아들어요. 그런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 보면 신비한 말이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죠. 그러면서 오늘 20절부터 다시 방언과 예언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부터 하는 얘기가 방언의 그 본질은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거 다 알아들었죠, 그죠? 지역 방언.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대인 방언, 지역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냥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대신 방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죠.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죠. 통역. 그 통역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예언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그죠? 지혜가 어른스러워야 되지. 지혜가 생각하는 게 꼭 아이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잖아요.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혜인데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정교인이 방언을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다 랄랄랄랄 하고 막 이렇게 뒹굴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다 미쳤다. 저 사람들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예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매부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훤히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둑질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예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십니다. 당신 뭐 물건 훔친 거 있는데 그거 돌려주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그 사람이 까부러치겠죠. 속에 있는 걸 훤히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의 교훈을 받아서 스스로 자숙하게 되고 자기의 은밀한 일이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책망과 판단을 이제 받게 되면서 마음속에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방언을 더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방언은 뭐 신비한 소리를 하니까 방언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죠. 무질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질서 속에서 모든 은사가 이루어져야지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은사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혼미스럽다면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언은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서 독대해서 방언을 하던가 하지 사람들 있는 데서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 자 22절 23절 같이 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요.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단 말이야. 해석이 되니까 그죠?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저는 너 미쳤지 않느냐? 또라이라 그러지 또라이. 그죠? 네.
뭐 교회들이 막 발발발발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회 가면요 거의 방언 다 하죠. 손 들고 막 알랄랄랄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안 믿는 사람이 딱 돌아서 보면 와, 저 미쳤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이 집회에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언을 한 자들이 예언을 하니까 당신 말이야 훔친 거 빨리 돌려주라. 그 은밀한 숨은 일을 갖다가 얘기 드러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잘 해야지 그것도 무분별을 하면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예배 때에 질서에 대한 이제 결론적 권면을 하는데요. 방언 은사의 그 무분별한 그 사용, 혼란, 교회의 그 덕, 근덕을 위해서 올바르게 분별해서 사용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면 반드시 통역을 해라. 그 통역이 이제 예언이죠.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이제 찬송 들으죠.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시도 있고 계시 말씀이 이제 계시죠. 계시도 있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 얘기하고 나서 14장에 방과 예언 은사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또 이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 증인 이제 걸러야 되죠. 저 사람이 자기 사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통역을 하라. 그러면 그 세 사람이 그것이 통역을 해서 일치가 나오면 그거는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통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방언기도는 하는가 직접 해라. 왜? 무질서 혼란을 금지하기 위해서. 자, 28절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게 이제 대중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말한 거죠. 집회 때.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혼자 방언하는 거는 그런 거 상관없죠.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있을 때 이제 고린도교는 이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방언기도 하고 예언기도 같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예언자는 2명 내지 3명 분별을 해라. 29절 30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야, 참 저도 은사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참 뭐 산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이런 집회도 많이 참석을 해봤어요. 참석을 했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코치를 하고 밑에 청년들이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딱 들어보고 분별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서 구경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자기 생각에서 하는 건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한 교훈은 예언을 통해서 하는 그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분별을 하라는 얘기를 하죠. 31절에서 33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죠. 그죠? 성령님께서 그 예언을 통해서 지금 교훈과 책망과 발언과 의의가 뭔지, 회개할 것이 뭔지, 칭찬할 것이 뭔지, 요한계시록 에서부터 사빌라 7교회도 우리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그죠?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것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권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하고 그죠. 답답하고 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기도해도 들리지도 않고 답답하고 옛날에 참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영적으로 깨이기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고생들하고 애매하고 참 답답하더라고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은사 받으려고 참 많이 쫓아다니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 때문에 이런가?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힘입어서 그걸 예언을 할 때 그때는 뭐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니까 손으로 막 받아 적었어요.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걸 듣고 나면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좀 더 영적으로 껴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껴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런 것을 듣고 나면은 뭐 뻥 뚫리는 기분이 들어요. 여태까지 미로를 돌아다니다 미로를 찾지 못하고 막 그죠? 끝없는 터널만 다니는 것 같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그냥 영이 막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이제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점검을 해요. 세 사람이 있으면 이분한테 기도받고 이분한테 기도받고 이분한테 기도받고
다 이게 이제 연결이 돼요.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참 기묘막측해요. 참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죠? 그래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같이.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은사가 열린 사람들이 맺힘에 있으면 참 은혜롭고 교회가 참 불같이 부흥이 될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열심히 하고 예언을 삼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성들에게 대한 권면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여성들이 보통 그죠 성격이 뭐 안 그런 분은 안 그렇지만 우리 뭐 김정욱 권사님은 뭐 1년 가도 말씀 몇 마디 안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지만 보통 교회 오면은 이거 수다스럽잖아요. 여성들이 수다쟁이 많아요. 무질서하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원래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그다음에 그리스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여성들이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남자들이 제왕처럼 군림을 하고 여성들은 아주 막 무시하고 인격 차별하고 뭐 그냥 밥이나 해주는 그런 하나의 뭐 물건처럼 생각하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살고 애나 키우지, 그런 억압된 분위기 속에 있다가 여성들이 이제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교회 오니까 어때요? 교회 오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교회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인격적이고 동등한 그러한 책임과 의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풀려서 말이야. 한마디로 좀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수다를 떨고, 그리고 은사, 예언 은사, 그 다음에 뭐 방언 은사 이런 걸 은사를 받아보니까 막 혼잡해지고 은사가 남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신의 은사가 화평의 이거 도구가 돼야 되는데 아주 무질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새로 이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 여성에게 자유를 주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은사가 오히려 자유가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고 교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돼요. 그리고 무분별한 그런 예배 시간에 막 질문을 하고 막 발언을 하면서 예배 질서를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공적 예배 시간에 교회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이것저것 질문을 해서 하면 예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질문을 물었을 때 그때 이제 답을 하고 뭐 질문하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 아니면 예배 마치고 나서 한다든가. 근데 이제 설교를 하는 도중에 계속 이어서 질문하고 저서 질문하고 하면 그 설교가 진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좀 잠잠하라. 그리고 배울 거 있고 물을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교회 안에서 절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질서대로 하라.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이제 그랬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고신청하고 합동청하고 또 몇 개 보수청에서는 여성에게 강도권, 여성 안수를 안 주게 된 이유도 본문 때문에 그렇죠. 자, 34절부터 36절 같이 한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성들에게 이런 교회의 질서, 은사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질서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뭐냐? 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있고 방언도 예언도 이런 은사도 있고 여성의 그 질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37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론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라 해라.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이걸 통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다. 명령인 줄 알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이 은사는 사랑의 원리대로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덕이에요.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또 그 전도의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사가 말이죠. 바다나 육지나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한 명 전도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 버린다면 그 은사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교회는 덕을 세워야 된다. 사랑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은사도 중요하고 자기 책임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전체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의 은사를 세우고 덕을 세워가는 그 질서와 품위가 있는 그런 섬김이 전체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그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과거에 있던 모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한번 돌았는데 제가 이제 떠난 후죠. 그 교회를 갔다가 전도는 열심히 해가 사람들 막 데려오는데 사람들마다 상처를 주고 또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근심이 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했다 해가지고 그러한 사람은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 마땅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전제한 이런 은사, 사랑을 전제한 방언, 사랑을 전제한 예언, 모든 것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나 징이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를 또 부정하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그거는 이런 은사가 없으면 사람들이요 답답하고 그러면 점쟁이한 데 찾아가요. 무당한 데 찾아가요. 근데 교회에 이런 것이 열려 있으면 그런 데 찾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도 은사를 사모해서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2시간에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도 더 강력하고 아버지 거룩한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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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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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